우리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이 세상에 주어야 하는 선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월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는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초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제공해야 할 것은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가르침을 통해 또는 진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허상을 쫓는 시대와 같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삶을 좌절한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 왜 삶을 포기할까? 인생의 상실감, 무력감, 그리고 혼돈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무의미와 그리고 무력감에 빠짐으로, 근데 그 원인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함으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서만 하실 일이요, 당신을 통해서만 받으신 이름으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부 여름사역 지금 5주, 이제 3주째 하고 있고 4주째, 5주째는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가르침을 통하여서 의미와 진리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섬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과 제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교회가 세상에 좋은 공동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좋은 사회의 일원 또는 사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변합니다. 참 많이 바뀌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도 많이 바뀌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익사회로 바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이익사회. 예전에는 다 어떤 유기적, 가족 또는 공동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가 했는데, 지금은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초점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죠, 결국.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을 떠나 살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력만 있으면 혼자도 먹고 삽니다. 1인 가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가족으로 살기 힘드니까 결국 쪼개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으나, 결국 이익사회로 바뀌면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를 또 철저하게 하거든요. 능력만 있으면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 여자분 혼자 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가 이익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기존의 공동체 또는 가족 같은 유기체적인 것들이, 또는 친구 개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혼자도 능히 먹고 사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죠. 코로나 3단계 격상되고 서울은 4단계에 유지되고 있죠.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거리를 두어라. 참 안 맞는 얘기죠. 아마 코로나는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데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의 변화를 마치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얼음이라는 게 한번 녹아버리면 다시 제 형태로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물론 누가 다시 쓸어 담아서 얼음을 다시 녹여서 네모나게 만들면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지만, 한번 녹아버린 해빙된 얼음은 원상태로 복귀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해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만 한 시대 속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데, 이 변화를 적응을 하셔야 될 것이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많은 사람이 이게 제한받는 삶을 살잖아요. 통제사회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적으로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공간도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웃도 사라지고 공동체도 사라지고 조직도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익사회는 여전히 탄탄하게 굴러가지만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초월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와 진리를 제공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공동체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 나병 환자죠.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 절을 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하고 계셨죠. 산상수훈에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예수님 내려오시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원문상으로 프로스큐네오, 입을 맞추다, 신을 경배할 때에 취하는 마음과 행동이죠. 겸손히 와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분이 능히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면 난 고침을 받는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참 겸손하죠. 예수님께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믿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십니다. 다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 순간 고침받죠. 구약에서 나병 환자를 부정환자, 죽은 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손을 대는 것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같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인간의 무거운 고통과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연민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종종 얘기합니다만 그건 주관적인 마음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많은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어서 버려지는 인생일지라도 손 쓸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 고쳐주신 것처럼 손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다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버림받고 외면받아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사랑받으며 예수님께 용납이 되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린 다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내용이고 방금 설교의 서론의 도입부에서 말씀한 우리가 이 시대에 제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공동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기본적인 치유는 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삼가 주의 깊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가복음 상으로는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잘 들어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할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곧장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 네가 나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당시 종교를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은요, 사회의 대표입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 멀리하면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그 당시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가라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이제는 공동체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라. 그런데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사회가 제시하는 입증 절차를 따라서 입증을 받고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나병은
나병이 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관련 이 서적을 찾아보니까 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근데 보통 걸리면 10년에, 빠르면 10년 안에, 그리고 오래 걸리면 30년 정도 걸리면 다 죽는데요. 10년에서 30년 정도 사이에 고통을 받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죽는데 결국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육체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하여튼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고통은 사회적인 배척이라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 집을 떠나야 합니다. 뭐 애 어른 할 거 없이 무조건 집을 떠나야 하고, 동네를 벗어나야 합니다. 성문이 있는, 성벽이 있는 성읍에 들어오면 맞아 죽죠. 그리고 얼굴을 가린 채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고 스스로를 향해,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부정하다, 나에게 오면 부정이 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고, 행여라도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결국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의 고통은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가까이 할 수가, 아이가 있는 엄마든 아니면 아이가 있는 아빠든 아니면 결혼한 누구든 간에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죽음의 고통을 겪다가 죽는 질병이, 육체적으로 죽고 사회적으로 죽는 질병이 나병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요,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까지만 해도요, 나병이 발병이 되면 나병 환자를 촉이 앉혀놓고요, 사자가 장례식 예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거니까 장례식 예문을 이미 읽어주는, 이것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으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 기간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떨어져 나왔던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회 공동체의 좋은 일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좀 입증의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당시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더러운,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고요. 반드시 깨끗한가에 대한 점검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면, 그 깨끗하다는 기준을 누가 이렇게 제시하냐면 제사장이 봤을 때 깨끗하다고 입증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서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사회적 관계를 쌓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입장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깨끗한 것인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중간 점검 한번 해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이 보이는 나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 질병에 놓여 있어서 죽었던 우리들이, 이미 사형 선고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의롭다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제 네가 나았으니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 가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이 의롭게 되어진 이 일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입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입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입증에 대한 이제 절차가 나오잖아요. 먼저 네가 너의 몸을 보여라. 깨끗하게 나은 너의 몸을 보여주라. 그리고 제사장이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언을 할 거다. 뭡니까? 상호적인 거예요. 입증은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입증이 돼야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입증, 결국 최종적인 입증은 그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보이고 나 깨끗하게 되었어, 이제 집에 갈게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입증에 대한 절차가 나로 시작이 되었지만,
의롭다는 선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깨끗하고 말해. 진짜 깨끗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입증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간증하고 떠들고 다녀도 나를 보는 그 누군가에게서 내가 입증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그에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최종적인 절차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입증이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그분이 하는 거라 쉬운 일이에요. 우리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입증의 문제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 우리가 해야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에 의해서 이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총 8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걸려요. 단순히 몸을 이렇게 보여주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결하게 된 이 사람,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준비가 많습니다.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레위기 13, 14장이 나옵니다. 14장이 주로 나오는데요, 2마리 새를 잡아갑니다. 새를 잡아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1마리 새를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그 사람이 7번을 뿌려줍니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내가 정결하다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다고 해주는 것이고, 그 남은 피의 일부를 살아있는 새에게 발라요. 한 마리 죽여서 피를 짜내고, 한 마리는 그 남은 피는 살아있는 새에게 바른 다음에 확 날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 자유인 거예요. 더 이상 자유가 된 거죠. 해방이 된 거예요. 정말 자유케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7일이 될 때까지 온몸에 모든 머리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물에 쓸 양 3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이 고침받은 이 환자에게 오른쪽 귀에 피를 발라줘요, 제사장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도 발라줘요.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발라줍니다. 거기서 끝남이 아니라 기름을 가져와야 돼요. 또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기름 한 록, 약 0.3ml, 한 300ml 정도 되는 기름을 담아와야 됩니다. 그럼 그 기름을 손바닥에 부어서 제사장이 동일하게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의 오른쪽 귀에 발라줘요. 또 오른쪽 손가락에 또 발라줘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발라줍니다. 그 남은 기름은 머리에 부어줘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정결하게 되는 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 속에 생겼던 귀에 피와 기름을 발라주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또 발라주고 남은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이 장면은 레위기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내용이에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행하는 집내 예식과 똑같습니다. 제사장 위임할 때 아주 정결한 예식을 행하는데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다 피를 바르고, 이어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어줘요. 이런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 동일한 예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할 때, 진짜 입증은 환영받는 거예요. 한 명의 제사장이 탄생하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나 정결 예식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물론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기쁨으로 한 사람의 거듭남, 한 사람의 소생을 기뻐하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의 하이라이트예요. 방금 전에 질문에서 우리는 과연 입증했는가? 입증됐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에게 입증되었는가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죠. 요즘 같은 때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얘기 속에 담겨있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도가 비호감으로 하면은 실패인 거예요. 입증 실패. 입증의 절차는 그런 절차이고, 입증의 결과는 뭐냐 할 때 환영인 거예요. 이병인 거예요. 이병이면 즐겁게 환영하는 이병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입증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지겨워, 비호감은 입증 실패입니다. 여러분, 입증 실패예요. 진짜로 입증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입증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좋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환영받아야 돼요. 그에게 호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음 하나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입증의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입증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나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못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온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으나 호감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증 문제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입증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뭘로 입증할까? 세상은 돈으로 입증을 합니다. 능력으로 입증하죠. 이익사회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1.1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이끌음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호감받는 성도로,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입증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쉽게 마태복음상으로 설명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무 방대해요. 근데 성경 말씀의 속성을 우리는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죠. 그 속성이 뭡니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기적을 통해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지시한 거잖아요. 물론 그건 필요하지만 그걸로만 입증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실패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신 거지 않습니까? 입증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공동체원으로 입증이 되어서 공동체를 조직하고 만들고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착한 행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건 물론 좋아요, 좋습니다만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라는 게 뭐 세상 성공이 아닌 거예요. 모든 착한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이게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받게 해주시거든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과 또 착한 일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 때 그걸 하나님은 예배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제사에는 임재가 있잖아요. 성도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에 임재하십니다. 임재가 뭡니까? 임재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현현인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그 누군가가 우리의 착한 현실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좋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입증에 실패하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물론 돈 버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은 뭐 능력으로도 벌 수 있는 거고 뭐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건 아주 큰 얘기를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는 일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 탕자의 비유와 강도 맞는 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회심의 사건을 강조하죠. 거기서 한 타락한 한 사람이 타국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고 거기서 외면을 받으면서 고통받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또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강도 맞는 사람이 길가 어딘가에 안 보이는 곳에 또랑 같은 데 처박혀 있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 하나는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탕자도 돌아오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할 때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탕자도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강도 만나서 그 어딘가에 쓸쓸히 홀로 죽어가는 그 누군가도 제발 치유해주고 고쳐줘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심을 통해서 아니면 그 무언가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과연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입증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뭐 목사고 장로고 이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누군가에게 1차적으로 인정을 받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서 설교 서두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선물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에 줄 수 있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입증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증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요구합니다. 1인 가구 시대가 되고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사람 다 외롭게 삽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같은 SNS 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댓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좋은 공동체를 제시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용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거부감 없는 영입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부감 없는 영입, 그건 입증이에요. 입증만이 거부감 없는 영입의 기본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민감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개인의 방어선이 있거든요. 그 거리를 둡니다. 또 두어야 하겠죠. 문화마다, 사회 어떤 여러 제도마다 방어선이 있으나, 그러나 입증된 사람은 통과시켜 줍니다.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입증된 사람은 상호 출입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열려진 문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사랑이고, 우리 이웃과 민감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혼합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완전히 구별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달라야 하겠으나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되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그들에게도 형제와 자매, 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치유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이 입증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너의 깨끗함을, 너의 의로움을, 너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속에서 입증하라 말씀하신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참으로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입증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진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